오늘은 열왕기 하 16장의 말씀을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먼저 우리 왕들의 이름을 한번 볼게요. 왕들의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유다 왕의 이름만 볼게요. 오늘은 남유다 왕의 이름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총 20명의 왕입니다. 10번을 보시면 10번의 왕 이름이 우시야죠. 10번째 왕이 우시야인데 그 옆에 보면 우시야의 또 다른 이름이 아사랴로 돼 있죠. 아사랴. 그래서 열왕기 하에는 아사랴라는 이름도 나오고 우시야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근데 이 우시야가 52년을 왕으로 통치했고요. 그 아들이 요담입니다. 요담. 그래서 요담이 16년을 통치했고, 오늘 이 16장에서 함께 배우려고 하는 말씀에 나오는 왕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가 몇 년을 다스리나요? 16년을 다스립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보니까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오죠. 우시야가 나오는데 이게 아사랴 그랬습니다. 아사랴. 그 다음에 우시야의 아들이 요담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들이 아하스죠. 아하스. 그리고 그 밑에 왕이 히스기야. 그리고 그 밑에 왕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자, 우리가 요 두 왕에 대해서는 이제 배웠어요. 그죠? 우시야가 나중에 나병이 걸려가지고 별궁에 있다가 이제 죽었잖아요. 근데 열왕기 하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를 보니까 이 우시야 왕이 나병이 걸렸던 이유가 본인은 왕이고 제사를 드리는 역할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그래가지고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병이 걸렸었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어서 통치를 했는데 요담에 대해서도 그냥 평가를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왕을 보면 그냥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에요. 할아버지가 선하고 아버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선한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는데 요 아들 아하스, 우시야의 손자 아하스는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짜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또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선한 왕 중에 하나예요. 또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버지는 엄청나게 악해. 근데 또 아들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선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때 율법을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히스기야가 읽으면서 눈물을 하고 통곡을 흘리고 온 백성들에게 이거 말씀 읽혀줘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떤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유월절을 안 지키다가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이 히스기야 때. 그래서 이 히스기야 선한 왕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 선한 왕이면 므낫세는 어떤 왕이어야 될까요? 선해야 되잖아. 아버지가 선하니까. 근데 이 므낫세는 또 아주 악한 왕이에요. 이 자기 할아버지 이상으로 악한 왕이 이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선하고 선한 왕이고 선한 왕인데 가운데 악한 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잘 모르겠어요. 부모가 신앙으로 잘 가르치는 거 중요한데 그거 플러스 신앙 교육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있어야지. 그죠?
아하스가 진짜 악한 왕인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참 선한 왕인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인간의 책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 달라 기도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해 나가면 또 복된 축복의 역사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 아하스 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는 이 16장 전체에 나와요. 16장에 거의 한 20절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꽤 길게 나오죠.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한 왕도 아닌데 악한 왕인데도 이렇게 길게 나온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을 제가 8가지, 9가지를 만들었는데 간단하게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간단한 질문이에요.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1절과 2절을 보면 그가 어떤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자,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몇 년을 왕으로 다스렸습니까? 16년을 다스렸죠. 그런데 누구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그죠?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그죠? 다윗과 같지 않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이 아하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직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뭐 윤리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근본적인 것,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는 거죠. 그 믿음과 관계없이 행하였기 때문에 불의하다,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걸 조금 더 이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2번 문제를 볼게요. 자, 아하스가 행한 악행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는데 그가 행한 악한 행위는 어떤 것인가? 3절과 4절을 또 읽어봅니다. 3절 4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이 아하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3절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그랬어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두 개의 길을 얘기합니다. 구약성경의 왕들에 대해서는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즉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았다. 이것과 반대되어지는 사람을 얘기할 때 누구를 얘기하냐면 여로보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거는 우상 숭배,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것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가느냐, 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지요. 그죠?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그러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은 어느 길인가요? 다윗의 길인가요? 여로보암의 길인가요? 여로보암이죠. 이스라엘. 원래 나라가 하나였다가 둘로 나눠졌을 때 이 남쪽 이 다윗의 후손 자손들이 왕이 되는 나라를 유다라고 그랬고, 이 북쪽의 나라 이 여로보암을 이어서 쭉 왕이 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남쪽의 왕이니까, 남유다의 왕이니까 사실은 누구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가 누구의 길을 따라간 겁니까? 북이스라엘 왕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하나같이 다 우상 숭배했어요. 다 우상 숭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아하스라는 왕이 남쪽 유다의 왕이면 다윗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갔던 이 우상 숭배 길을 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의 길을 갔는데, 자,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요 이방 사람의 가증한 우상 숭배이죠. 바알 숭배, 바알이라고 하는 바알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 숭배를 하는데 요건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게 가증하다 그래요. 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전에 거기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7 가나안 족속이라고 그러거든요. 가나안 땅에 살던 7의 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들은 뭐냐면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데 뭐 그 우상 숭배 방법이 너무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와 그들이 짓는 그 죄가 너무 악해가지고 눈 뜨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기에서 살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누구를 닮아가느냐 하면 단순히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이전에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에 가증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플러스 이 이스라엘의 요 죄에다가 이 바알 숭배의 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지었던 그 가증스러운 그 죄까지 다 더해지니까 이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뭘 보여주냐면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그랬어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는 말이 뭘까요? 이게 뭐 이렇게 무슨 뭐 연단을 하는 게 아니고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다는 거는 불태워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옛날에 뭐 그 우리나라에도 심청전을 보면 심청이를 인당수에 빠뜨려 죽이잖아요. 그러면 재앙을 이제 안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이 몰록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이제 나무로 되어 있는데 요 가슴 이렇게 팔을 이렇게 아는 상을 가지고 있는 신상이 있어요. 나무로 만든. 여기에다 아기를 올려놔요. 그리고는 불을 떼버리는 거예요. 갖고 요 나무하고 아기하고 같이 태우는 거라. 그래가지고는 그러니까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 제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내 자식까지 바치니까 내가 복을 달라는 거겠죠. 그죠? 그런 제사를 요 가나안 땅에 아까 가증한 일을 하는 게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래서 몰록이라고 하는 신에게 아세라 몰록 요런 제사를 지냈는데 이거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왕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자기 자식을 이렇게 제물로 바쳤어요. 왜? 요 신에게 복을 달라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진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정도로 이렇게 우상 숭배를 정말 열렬히 했는데 그가 복을 받았는가 한번 보세요. 자, 3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그 밑에 4절도 볼게요. 그리고 자기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들을, 딸을 바친 게 아니고 아들을 바쳐요. 그죠? 아들을 신성하게 바친다고 해서 아들을 바치죠.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산당들과 산당을 없애지 않고 남아뒀던 그 산당들,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바알 숭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남창들과 여창들, 소위 말하는 창기들이 있어가지고 여자들이 제사를 지내러 오면 누가 같이 해주는 거예요? 남자들이 거기에서 음행을 하고, 남자가 제사를 지내러 오면 여자들이 여기에 있는 여자들이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하여튼 여기 우리 권사님들은 착하니까 안 가고 싶은데, 바람피기 좋아하는 남자들은 제사를 드리러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목상 제사라는 명목으로 인간의 쾌락을 쫓는 거죠. 그죠? 또 한쪽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음행을 하는 거라 그러면 인간이 만든 방법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증한 거,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가증스러운 거죠. 사람 제물로 바치고 음행을, 제사를 신성한 종교시라고 하면서 음행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타락한 겁니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JMS라고 하는 그 이단이 있죠. 아시죠? JMS인데 이게 이단이에요. 뭐냐면 정명석 아십니까? 그죠? TV에도 나왔죠. 이 사람 성폭행해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나왔는데 또 하고 오려고 하잖아요. 주변에 여자들 쫙 해놓고, 젊은 여학생들 해놓고, 그리고 물러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신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그러고 엄청나게 물러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뭘로 합니까? 다 종교의식으로 여기는 거예요. 제 통일교가, 문선명이가 통일교를 했잖아요. 통일교 교리 가운데 하나가 피가름이라는 게 있어요. 피가름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이 피가름이라는 교리가 뭐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사단이, 뱀이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사단하고 하와가 동침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이 문선병하고 이 동침을 해야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와 연결되어진 사람들, 문성은 십적이 안 되지만은 연결된 사람들하고 동침을 해야 죄가 용서를 받는. 그래가지고 합동 결혼식도 하고 여기 한다고요. 이 교리가 문선명이 만든 교리가 아니고, 이 앞에 새 무슨 교회하고 여자가, 우리나라에 있는 여자가 이런 교리를 만들었어요. 대구에 있는 여자인가, 옛날에 일제시대인가, 일제강점기에. 근데 이 여자가 이래가지고 자기하고 동침을 하면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해가지고 수많은 남자들하고 동침을 한 거라. 나중에 성병 걸려서 죽었어요. 바알 숭배 비슷하지,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 사단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죄된 본성 뭐 이런 거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종교 예식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바알 숭배가 이런 방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죽여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런 음행.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얼마나 가증스럽겠어요. 근데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이 남쪽의 왕인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증스러웠어요. 왜 이 사람이 이런 방법을 썼는가? 나름대로 더 많은 걸 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가리켜서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 욕심인 거예요. 욕심에서 우상 숭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면 3번을 보시면, 자,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침략한 때는 언제입니까? 자, 이렇게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 숭배했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더 많은 풍요를 누리겠다고, 더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겠죠. 하나님보다는 여기 섬겼던 신들이 더 좋아,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해요. 자, 그랬는데 보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5절 말씀을 볼게요. 5절에 보니까 이때에, 그래서 이때에, 어느 때예요? 이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 철저하게 빠졌을 때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엄청난 가증한 일을 행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누가 침략을 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남쪽에 있는 유다를 침략한 거예요. 근데 어디를 함락시키려고 했는데 함락을 못 시킨 겁니까?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랬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했지만 지금 이렇게 있으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남북이 갈라져갖고 여기가 아람이라는 나라가 여기 있고 여기는 북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남쪽 유다인데 여기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려고 하면 이미 다른 데는 다 너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일본의 임진왜란 때 일본이 한양 도성을 점령하려고 딱 군대가 왔다 그러면 이미 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딱 쓸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재난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예루살렘이 어떻게 했어요? 아직 함락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은 정복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어느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이 언제 일어났느냐? 우상 숭배 때. 우상 숭배에서 그 자기가 아하스 왕이 그렇게 복 받으려고 했던 우상 숭배가 오히려 뭘 가져왔느냐? 화를 가져온 거죠. 화를 가져온 걸 얘기하죠. 자, 그리고 나서 6번을 보시면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침략을 당하고 6절을 보시면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그죠?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같이 연합해서 침략했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보니까 원래 엘랏에는 누가 살았던 거예요? 유다 사람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엘랏에 대해서 14장을 한번 볼까요? 14장, 지금 우리가 16장이니까 14장 그 앞에 가면 14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22절, 아마샤라는 왕이 나오죠. 누구죠? 할아버지죠. 자, 22절에 보면 아마샤가 나오는데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시켰더라. 아사랴가 나오죠. 아사랴가 할아버지죠. 아사랴가 우시아잖아요. 자, 우시아 때 유다 어떻게 합니까? 요 엘랏을 회복한 거예요. 엘랏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시나이 반도가 있고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이집트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엘랏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항구거든요. 그래서 요 항구를 옛날에 솔로몬 때 요 항구를 차지하고 여기서 배를 띄워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무역도 했는데 요거를 빼앗겼다가 자기 할아버지 때 요걸 찾은 거를 언제? 요때 요거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침략을 당하고.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뭔가 다른 걸 통해서 복 받으려 하지만 복이 오느냐? 안 와. 안 와. 언젠가 그 집사님하고 이제 어느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신방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어떤 이제 집사님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그렇겠죠. 어려우니까 주일을 빼먹고 주일날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근데 뭐가 틀려가지고 1년 동안 번 돈이 그대로 다 빠져나간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1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게 하나도 남긴 거 없이
그대로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 보면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도 잘 그 부분을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거지. 그죠? 이 아하스 왕이 그런 거죠. 복 받겠다고 지 자식 불태워 죽이고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 간음의 그 죄 가증한 짓들을 하면서 그게 예배라고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침략당하고 빼앗기고 이게 현실이었던 거죠. 자, 그 뒤를 보시면 자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침략을 하니까 자기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한동안은 견디지만은 예루살렘 성에서 맞고 견디지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몇을 보시면 5번을 보시면 아하스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는가 한번 보세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저기는 큰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은 아하스가 아수르 왕, 아수르라고 하는 이쪽에 있는 큰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왕의 뭐예요?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 말이 뭡니까?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뭐냐면 그냥 내가 신하 나라 하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우리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다 내려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게 이제 해방이 되고 결국은 이제 해방이 되고 나라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했잖아요. 북쪽과 남쪽이 각각 정부가 이제 따로 구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1950년에 북에서 김일성이 침략을 하니까 우리에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게 군사 주권을 내어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갖고 하여튼 전쟁은 해갖고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우리에게 뭐가 없습니까? 지금까지도 작전권이 없어요. 훈련권은 겨우 찾았어요. 훈련하는 거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근데 전쟁이 나면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작전권이 없어서. 이게 우리 비극이에요. 우리나라가 국방비를 쏟아붓는 돈이 세계에서 몇 손가락 꼽거든요. 군사력도 세계에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냥 남북이 이렇게 대치되어 있으니까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데도 북에서 핵무기를 만드니까 그게 불안한 거고 작전권도 없고 미국이 한쪽으로 예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조건 자기네 모든 걸 희생하고 우리 도와주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저게 만약에 대만하고 중국이 전쟁이 나면 우리 군인들이 거기 끌려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미국을 의지하면 안 되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일본이 도와주겠습니까? 중국이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줄 수 있는 나라 아무 데도 없어요. 그나마 미국이 우리의 우방이고 그러니까 그나마 낫지만 미국도 자기 거 빼가고. 만약에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주한미군 주둔비 엄청나게 또 달라고 그럴 거거든요. 엄청나게 달라고. 근데 주한미군이 여기 있는 거는 단순히 우리나라를 위해서만 있는 건 아니거든. 자기들의 미국의 어떤 그 전략의 그걸 위해서도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지금 이 아수르에 대해서 도움을 아수르에 요청하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왕의 신복이고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람 왕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필요하지. 나중에 우리가 요 뒷장 17장 이하 뒤에 가면 히스기야 왕, 아까 그 착한 왕이라고 했던 히스기야 선한 왕도 아수르에게 처음에는 쳐들어오니까 돈을 줬어요.
금은 다 주고 돌아가 달라고, 우리가 줄 테니까. 근데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다시 또 쳐들어와요. 그랬더니 그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거든요. 근데 이 아하스가 우상 숭배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고,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도움을 요청할 때에 진짜 주권을 빼앗기는 듯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 18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얼마를 보냈는지는 몰라요. 근데 조금 보내갖고 되겠습니까? 많이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궁에 있던 것, 그리고 성전에 있던 것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니까 이 아수르 왕이 그것 보고 이 정도면 괜찮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9절에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어디를 쳐요?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요 아람의 나라 수도가 다메섹이거든요. 요 아람을 친 거예요. 그래서 아람이 이제 이 아수르에게 패한 거죠.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다. 아람 왕을 죽이고 아람을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위협을 받지 않게 됐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누구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아수르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사실은 더 무서운 거. 요 위에 아람이나 북이스라엘이 있으면은 쳐들어오면 이 나라부터 치니까 우리 남쪽에 있으니까 좀 낫잖아요. 유다는. 그런데 이게 없어지니까 그러면 위협이 직접 이제 여기로 오겠지. 야, 너 봤지? 아람이 망하는 거 너 까불면 이렇게 죽어. 그러니까 빨리 내놔. 그러면 또 바쳐야 됩니다. 사실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고 났는데 이 아하스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못 차려가지고 또 어떤 짓을 하냐면, 자,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6번을 봅니다. 자, 6번에 보면 아하스가 제사장에게 만들도록 지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10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다메섹은 아까 요 아람의 수도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람이 망했어요. 수도에 이제 완전히 수도를 점령하고, 여기 누가 와 있었냐면 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와 있으니까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람에 의해서 침략당할 뻔했는데 와서 이 아람을 쳐서 이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사차 요 다메섹을 지금 이제 왕이 간 거예요. 이 아하스가 갔는데, 자,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서 뭘 봤느냐? 거기 있는 뭐를 봤어요? 제단을 봤어요. 제단이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단이잖아요. 제물을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만약에 제단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제물을 태우는 거잖아요. 자기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갔더니 여기에 멋있는 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요 다메섹에.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어떻게 하냐면, 자, 그 뒤에 보세요.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야, 이거 멋있네. 요거 우리가 예루살렘에다 요 제단 하나 똑같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고 요거를 어떻게 생겼는지, 크기가 어떤지 요거를 그대로 그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근데 누구한테 보냈나 한번 보세요. 자, 그려가지고 누구에게 보냅니까? 10절에 보니까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지금 이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 제단의 그림을 누구에게 보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보냈어요. 왜 보냈겠습니까? 똑같이 만들으라고.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들어야 되나요? 아니면 왕,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만들게 하신 그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야지 뭐 하는 것입니까? 화를 내야 되지 않을까요? 안 되면 죽어야지. 그죠? 순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어떻게 하나. 자, 보시면, 자, 11절에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구조와 크기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뭘 만들어요? 제단을 만들어요. 제사장이 갈 때까지 다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뭘 받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아하스에 관한 얘기가 앞에 나오지만은 그 뒤에 나오지 않았던 이 우리아라고 하는 제사장도 이미 하나님을 떠난 거야. 그러니 이 나라가 복 받겠습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만들어니까 이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가지고 이 제단 와서 만든 제단에 어떻게 합니까? 와스 왕이 제단을 만드니 12절에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이 만든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가 그 위에 뭘 해요? 제사를 드려요. 여기에다가 이거를 어디다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냐면 성전에다 갖다가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성전이 있어요. 그럼 여기 여기에 성전이죠. 여기 이제 뜰이 있고 이렇게 담이 있고 성전이 있으면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예요. 여기서 촛대가 여기 있고 여기 이제 떡상이 있고 여기 향단이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가 번제단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물두멍이 있고 이제 놋바다라가 있고 물두멍이 이렇게 이제 그 성전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요 제단에다 여기다 제물을 태워야 되는데 요 제단이 아닌 요거를 요 뒤로 치워버리고 여기에다가 이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갖다 놓고 여기다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성전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비유를 써서 죄송한데 결혼해서 부부가 사는데 남자가 바람 나가지고 자기 부인 있는데 딴 여자들 데려다가 같이 사는 것과 같은 짓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성전은. 그렇잖아요. 아니 오며시 자기 부인 있는데 딴 여자 데려다 놓고 그 여자 잘하면서 자기 부인을 시집 뭐 종처럼 부리고 그냥 제가 쉽게 이제 설명하려고 너무 이제 좀 과한 표현을 썼는지 모르지만은 그걸 비슷한 거 하나님 눈에 보면 그렇잖아요. 내 집인데 나 쫓아내고 거기에 다른 신의 제단을 갖다 놓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그리고 보세요. 제사를 자기만 지내는 게 아니에요. 자, 14절을 보시면은 또 여호와의 앞 성전 앞에 있는 원래 있던 놋제단을 어떻게 합니까? 뒤로 옮겨요. 북쪽에다 그것을 저 뒤쪽에다가 갖다 두고 그리고 15절을 보시면은 제사를 지내는데 왕이 드리는 제물도 여기 태우고 백성이 드리는 제물도 여기다 다 태우게 여기서 제단에서. 그러니까 자기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철저하게 백성들까지도 이렇게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 버려요. 자, 그리고 나서 16절을 보면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였더라. 제사장이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데 제사장이 가가지고 사람들이 가져오면 여기다 하는 거를 제사를 지내주고 있으니까 제단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제사를 지내주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죽어야지. 안 되면 아닙니다 그러고 죽든지 떠나가든지.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그리고 또 어떤 짓을 하느냐. 여기 17절 18절 보시면 아하스 왕이 물두멍에 받침에 옆반을 떼내고 이게 물두멍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이제 5개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이렇게 이제 물두멍이 이렇게 이제 그릇같이 이렇게 생기면 요거를 이렇게 받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대놓은 거예요. 그러면 해갖고 여기다가 요 동그란 요 프라이팬이라니까 뭐 중국 음식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걸 여기다 탁 얹어 놓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근데 요거를 띄어내서 요걸 없애버린 거야. 다른 데도 옮겨버리고 요 앞에는 놋바다라고 해갖고 요렇게 이제 생긴 게 크게 생긴 거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고정시킬 때 여기다가 소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10마리인가를 요 밑에다 이렇게 소를 해가지고 소 등에 요걸 얹어놨어요.
갖고 노바다라고 하는데, 이게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피가 묻거나 뭐가 묻으면 여기에 물이 담겨 있어가지고 요 물을 가지고 씻는 거예요. 바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저기 바다 있잖아요. 그냥 그 바다라는 말이에요. 단어가. 왜 그러냐면 물이 많아가지고 그냥 바다라고 쓰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 그래요. 그냥 물이 많으면 바다라고 써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물을 워낙 많이 담으니까 바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소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소를 쭉 이렇게 빙둘러 해놓고 그 위에다 이렇게 얹어놨는데, 요걸 띄워가지고 해놨어요. 그래갖고 여기 뒤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면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 지내는 도구들을 다 치워버리고 뭐 하는지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상 숭배하고 여기다 우상 숭배하고. 자, 그랬는데 보세요. 마지막 9번에 가보면 아하스가 어떻게 죽습니까? 19절에 보면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라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어디에 묻혔어요? 다윗성에 자기의 조상들이 묻힌 그 무덤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렇게 산 같은데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구멍을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하나씩 이렇게 안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상들이 같이 이전에 있던 왕들의 묘에 같이 이렇게 쭉 이제 묻어놓으면 같이 여기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한 왕인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편안하게 죽었어요. 이게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면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야, 나 떠나가지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은 죽을 때 편히 못 죽어. 그리고 그냥 교통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신하 누가 그냥 해가지고 반열 일으켜가지고 저 아합처럼 그렇게 죽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시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죽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밑에 9번의 질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 아하스는 어디에 장사되었습니까? 그 열조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곳에 묻혔더라. 근데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 세상에서는 뭐 죽을 때 편하게 죽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심판이 있겠습니까? 그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악에 대해서 쭉 얘기하잖아요. 역대기 가보면 이제 더 많은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악한 몸을 봅니다. 결국 이제 나라가 약해지면서 히스기야 때에 그 자기 때는 이렇게 죽지만 자기 아들 때에 자기가 끌어들인 아수르가 침략을 하잖아요. 그 아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나.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다 해주면서 아십시오, 또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다른 것이 우리에게 복 주는 분은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아하스를 통해서 또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